설교 제목을 띄워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과 감사의 찬송. 네, 저 배경이 참 예쁘죠? 네, 우리 교회입니다. 아시죠? 저희 한 청년이 중두분 같이 교사하는 청년이 이제 찍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저 PPT 배경화면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썼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만큼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저녁에 각자 사정들이 다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찬양팀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가족 단위로 부부도 싱어하시고 또 가족도 싱어하시고 빨리 이쪽에서 싱어하시는 분도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저는 진짜 진심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이 평탄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평탄하지 않은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이렇게 경험하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풀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아보면 그렇지 않죠. 뭐든지 맘먹은 대로만 풀린다면 뭐 고난 이런 단어, 역경, 실패 이런 단어가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는 바다는 없고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실패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사실 나만 잘한다고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래도 좀 덜 억울할 텐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뭔가 막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연약해서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다?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지? 이런 질문이 아니죠.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이 어려움과 낭망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극복하게 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제대로 된 질문이겠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백성은 실패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낭망해도 다시 그 속에서도 감사와 믿음으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감사는 인격이고 그 사람의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최고봉이 감사봉인데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비결들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한 얘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나 고난과 실패를 이렇게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성경에서 이렇게 이겨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인물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사실. 그래서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뭐 실패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믿음의 영웅이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물들하고는 다르게 다윗은 뭔가 개인의 심정을 토로한 이야기들이 시편을 통해서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을 보면 이게 문학 작품으로 따지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겪은 상황과 심리의 묘사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는 잘 이제 알아보기가 쉽죠.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묵상하고 추측할 뿐인데 유독 다윗만큼은 은밀한 개인의 내면의 고백을 시편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가장 분명하게 처음 드러난 순간이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결투를 신청했고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걸 이제 증명했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투에서의 역사는 그러니까 전투의 주인공은 사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아니어도 누가 나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갔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나갔다면, 저 골리앗이 조롱하는, 세상이 조롱하는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그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나갔으면 누구나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어서 이겼다, 그럼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기는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다윗이 가진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사실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승리의 원동력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에게 승리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계속 실패도 해요. 골리앗의 전투 이후에 그는 영광스럽게 왕위에 오른 게 아니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오히려 도망가야 됐고, 광야로 도망가야 됐고, 굴로 도망가야 됐고, 막 피해 다니다가 비로소 왕이 되죠. 그 과정 중에서 참 비참하게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왕위를 차지한 이후에도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했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아이를 잃는 아픔도 겪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압살롬에게 배반도 당했죠. 위대한 성공만큼이나 큰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다윗이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는지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08편 위에 보면 여러분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좀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배경으로 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건 고정했다, 확고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께로 찬양하기로 확고하게 고정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대적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서 마음을 정했어요. 찬양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흔들리지 않기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다윗이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을 좀 볼게요.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잠시 동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비파와 수금이라는 악기를 동원해서 역동적으로 주를 찬양하고 싶은 것이 다윗의 지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아까 1절에서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해서 찬양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야 되니까 의지적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최선의 것, 헌신과 순종은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운다고 또 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전환기지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은 새날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다짐이고,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따지면 환란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어둠, 환란에서 새벽, 동이 트는 구원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이후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확신하는 다윗의 기쁨은 너무 더 큰 것이어서 자신의 마음속에만 그 감격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 즉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위대하심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도죠.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이것이 전도고 선교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도가 참 어려워졌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비대면인 이런 문화들로 이제 우리들을 지난 3년 동안 올가맸지만, 우리가 뭐 방역수칙 이런 것들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전히 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서울제일교회 중심으로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구절 하나하나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후의 구절을 통해서도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부르고 있어요. 이 시편은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시편 108편의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뭐냐면 이 시편 108편의 형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 이 형식상 이 시편,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혼합시입니다. 혼합시. 12편의 시가 합쳐진 혼합시예요. 요 얘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의 찬송시라 찬송시인데 내용적인 면에서, 근데 형식적인 면에서는 두 개의 시편을 인용한 혼합시, 이렇게 합쳐진 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간단히 몇 구절을 이렇게 좀 같이 비교하면서 이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시편 108편의 전반부죠. 1절부터 5절 말씀은 시편 57편 7에서 11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섯 구절로 되어 있는 시편의 첫 구절인 108편 1절 그리고 57편 7절만 비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핑크색만 먼저, 왼쪽 것만 먼저 보여주세요. 자, 요게 시편 108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근데 이제 57편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슷하죠?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각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 시편 108편 5절과 57편 11절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08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제 57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두 절이 비슷하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의 후반부인,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 시편 108편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각 단락의 첫 구절만 비교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시편 60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시간 관계상 다 이제 모든 구절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108편은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의 두 편의 시를 조합한 혼합시예요. 그런데도 내용 구성상 어색함이 전혀 없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시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오늘 본문인 시편 10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으로부터 압제당했을 때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고통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제 포로기의 자신들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시편 108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찬송시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핵심적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08편이 이 혼합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시편의 배경이 참 흥미롭습니다. 먼저 전반부를 인용한 시편 57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굴로 숨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굴로 숨었을 때의 마음을 노래한 시. 그래서 형식상 비탄시, 내용상 비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참함에 처했을 때 불렀던 시. 그 다음에 후반부를 인용한 시편 60편은 다윗이 막 왕위에 올라서 에돔하고 전쟁하는데요. 이제 일시적으로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막 돼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지고 있어서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지은 시예요. 그래서 내용상 마찬가지로 비탄시입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비탄시랑 비탄시가 합해졌는데
두 배로 비참한 시가 된 게 아니고요. 비참한 시랑 비탄 시가 합쳐졌는데 찬송 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믿음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비탄시로 분류돼도, 그래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는 굴로 들어가도, 전쟁에서 패배에 직면해도,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죠. 우리 이 말씀 시편 59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59편의 9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17절의 말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엔터 눌러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언제 지은 거냐면 다윗이 사울의 위협에서,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 왕이 되었을 때 지은 시가 아니고요. 언제 지은 시냐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59편을 찾아보시면 그 표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낸 그때 지은 시가 이 시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우리 시편 63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볼게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63편 3절에서 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찬송도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태평천하를 이룰 때 왕궁에 있었을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언제 지은 시냐면 시편 63편 표제가 뭐라고 되냐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유다 광야가 언제입니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줄였을 때, 가장 굶주렸을 때, 의지할 사람 없이 혼자 도망 다녔을 때 지은 시가 이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우리 시편 3편의 말씀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신이다. 아멘. 이 고백, 주님은 나의 방패시라는 이 고백은 다윗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왕위가 안정적으로 계승됐고 또 왕궁이 안정적으로 지켜졌을 때 고백이 아니고요. 언제 지은 시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 압살롬이 반역하는 순간에 지었던 시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도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라고 노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좀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삶은 절대로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이 오르기 전까지는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왕이 등극 이후에는 대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치열하게 전투했고, 노년이 되니까 압살롬,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원치 않는 싸움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라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성에게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제 절망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제 역경이 아닌 것이 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잠깐 기억해 보고자 하는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 그냥 넓게 해석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지요. 여러분,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하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걸 볼 때 본다라고 얘기하지, 이거 존재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인식하는 걸 상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거는 보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실제로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데 내 앞에 하나님보다 더 큰 두려움, 더 내 상황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일시적으로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함,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안경을 쓰면 분명하게 보이듯이 미세먼지 때문에 안 보이던 하늘이 쫙 거치고 나면 쫙 멀리까지 보이듯이 믿음이 있으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 전도사님께 재밌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있을 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있을 때 이제 명함을 찾는데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분이 전도사님 결혼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장 보려고 이마트 간 거예요. 마트를 갔는데 자꾸 그날따라 손님이 뭘 물어보더래요. 자꾸 자기한테 야채가 어딨냐, 음료수가 어딨냐. 그래서 마트를 자주 가니까 어디 있는지 알아갖고 대답은 다 해주면서도 왜 자꾸 나한테 이걸 물어보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딱 봤더니 이제 자기 양복 주머니에 명찰이 이렇게 전도사님 방한을 실명을 전도사님 이렇게 딱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전도사님이라고 써 있는 거는 보지도 않고 명찰을 채니까 마트 직원인 줄 알고 계속 물어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 분명히 이름이 써 있어요. 전도사님이라고. 근데 안 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봐요. 마트에 그냥 명찰이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냥 보는 게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사진이 있어요. 똑같은 현상인데요. 아이를 아빠가 드는데 아빠 생각은 저만큼 들었다고 생각하고 애는 이만큼 들었다고 생각하고 엄마는 이만큼 들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기 관점대로 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길은 성공 또는 실패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면 패배했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 중에 겪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 끝에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낭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실패가 그만큼 나를 성공으로 가깝게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상 인간은 실패에 대해 함부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실패에 대해서조차 분명하게 확정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정답은 뭐냐면 나도 되고 너도 되고 당신도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된다가 정답인 줄 믿습니다. 이 높은 뜻 덕소교회를 담임하시는 오대식 목사님이 고등부 시절에, 벌써 몇십 년 전이죠. 고등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고3은 그 당시에도 제대로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이제 학원 다니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씁쓸한 현실 속에서 이 목사님 동기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믿음의 결단.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고3 때 임원하고 열심히 학생회 하자.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랬는데 이 분들이 모두 보기 좋게 좋은 명문 대학을 간 게 아니고요. 다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입시 결과가 나왔는데 영문학과를 가려고 했던 친구들은 경영학과 가려고 했던 친구는 중국어학과, 영문학과 가려고 했던 친구들은 러시아학과, 베트남학과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은 우리나라랑 전혀 교류가 없던 공산국가였고 러시아나 소련 역시 이제 냉전 체제의 중심이었고 베트남도 우리나라랑 수교가 없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라의 언어는 필요하지 않아서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되게 조용해졌죠. 근데 이분들이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을 졸업할 쯤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는 거예요. 베트남이 우리나라랑 이렇게 교역을 이뤄낸 겁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바뀌었죠. 이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으니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누구도 예측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나라 말을 할 인재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동기들이 취업이 잘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IMF 보고 구조조정 오고 명예퇴직 왔는데 잘 이겨내고 회사의 중역으로 하나님과 자신들의 역할을 잘 이렇게 충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실패를 함부로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세계의 정세도 바꾸셔서 믿음의 사람을 지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곧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다가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섬김과 헌신 또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고, 안 간다 그래도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뭐 체벌은 하면 때리면 안 되는데요. 이럴 땐 좀 때리면서 이게 모르지 않은데 하여튼 보내셔야 돼요. 보내셔서 이제 다음 세대의 활력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령 효과라는 말 아십니까? 원령 효과? 이게 뭐냐면 같은 나이대에 있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몇 월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를 비롯한 각종 교육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원령 효과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만 나이로 좀 바뀌었지만 예전 기준이면 같은 학년이라도 3월생은 학업 성취도가 높고 2월생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밤 11시 50분에 태어난 아이는 10분만 지나면 11분째 되는 애 2살이 돼요. 근데 이제 1월 1일 날 태어난 애들은 이미 이제 많은 인생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사람은 경험을 받잖아요. 성공의 경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1월 1일생이 태어난 지 11분밖에 안 된 그 2살 된 애랑 붙으면 1월생이 이기니까 이게 계속 쌓이니까 1월생은 계속 성취가 높고 12월생은 계속 성취가 낮다. 이게 원령 효과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요. 엘리트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요. 이걸 발견한 학자가 로저 반슬리라는 심리학자인데요. 캐나다 프로 아이스하키 팀. 캐나다는 아이스하키가 굉장히 인기 종목이니까 이렇게 연구를 쭉 하는데 신기한 걸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운동선수 중에 1월부터 3월생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40%. 10월부터 12월생은 10%. 압도적으로 적었죠. 근데 이게 아이스하키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영국 축구도 마찬가지고 영국 축구도 9월 1일 기준인데요. 영국 축구가 9월, 10월, 11월 애들이 훨씬 많아요. 이 8월, 7월, 6월 애들은 적고. 이것만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야구, 미국 야구가 메이저잖아요. 야구도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다. 저희 아이가 11월생이거든요.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원령 효과에는 여러분 대단한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짐 콜린스라는 세계 경영학자가 이렇게 발견한 건데 뭐냐면 처음에 아이스하키 얘기했잖아요. 1월부터 3월생이 40%,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생이 10%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럼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선수들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일반 선수 말고 명예의 전당.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길 만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선수를 봤더니 1월부터 3월생이 22.9%, 10월부터 12월이 놀라지 마십시오. 더 높습니다. 25.7%였습니다. 그러니까 40% 중에 22%가 왔고요. 10% 중에 25%가 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생일이 늦은 애들이 더 말도 되게 흥분했어요. 우리 아들 11월생이라. 그게 뭐죠? 명예의 전당에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뭘까요? 원령 효과는 좋은 선수들을 선발할 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대한 선수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1월생부터 3월생의 이 어떤 자기보다 신체적으로 때로는 피지컬적으로 앞서는 아이들과도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이들에게 있었겠죠. 고난과 역경은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이 나의 존재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당장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내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감히 실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신 하나님,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창조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믿음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새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저 새들이 저처럼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은 저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둔촌동 새성전 향해서 기도로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찬양 한 곡 하시면서 주님께 마음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혹시 말씀 가운데 감동이 좀 있으셨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은 가지고만 있으면 이제 생각이죠. 지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되겠죠.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우리 같이 좀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좀 지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고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실패가 지속되면 뭔가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으면 입술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원수는 우리 입술을 보고 있죠.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좀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만약 우리가 근심한다면 그것은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망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그 상황만을 보고 그 상황 너머에 섭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기도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서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실패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생계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찾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서울제일교회를 위하여, 약속의 땅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